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품성을 담고 또 삶에 적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제11과 꿈꾸는 자 요셉. 일요일은 창세기 37장 가족 내의 갈등이란 제목으로 요셉의 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월요일소지 요셉을 향한 공격을 통하여서 형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화요일소지 유다와 다말 창세기 38장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수요일 애굽에서 종이 된 요셉,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종노릇을 요셉과 요셉의 유혹에서 승리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요일소지 창세기 40장 41장을 통하여 감방에서의 관원들의 꿈과 바로의 꿈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기억절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창세기 37장 19절. 요셉은 꿈꾸는 자였고 꿈을 해석해 주는 자였고 꿈을 이루는 성취자였습니다. 깨닫기 우여곡절 많았던 요셉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확인한다.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한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눈앞의 현실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살아간다. 창세기 37장. 야곱은 가나안 땅 그의 아버지가 그리워하던 땅에 이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특별히 요셉을 편애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인지 특별히 요셉을 향한 야곱의 편애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 그것은 채색 옷을 지어 입히는 그의 습관을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채색 옷을 지어 입었더니라 하는 표현은 그 원문상에서 단순히 한두 번 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렇게 했음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그런 편애 가운데 있는 것뿐 아니라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이야기하므로 형들이 더욱더 그를 미워하고 맙니다. 마치 요셉의 품성은 더러운 연못 속에 핀 아름다운 연꽃처럼 참으로 가족 사이의 질투와 경쟁 속에서 아름다운 품성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어떤 특징들이 요셉을 형들이 그렇게 미워하게 만들었을까요? 아버지의 편애이었고 그가 입었던 채색 옷이었고 게다가 요셉은 그들의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과 영감의 교훈에 보면 요셉이 고자질했던 그것은 사실은 그의 잘못된 성격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형을 돕고 싶어 했던 요셉의 마음이 형들에게 잘 반영되어지지 않자 아버지의 도움을 구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뿐만 아니라 그가 꿈을 꾸고 또 그것을 이야기함으로 더욱더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그 꿈에 대한 내용이 창세기 27장에 보면 두 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하나는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단을 향하여 절을 하고 두 번째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을 향하여 절하는 내용을 이야기해 줍니다. 참 놀랍게도 그 꿈은 구체적이었습니다. 볕단이 요셉을 향하여 절하는 그것은 곡식을 얻기 위하여 형들이 요셉에 와서
절을 하는 것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해와 달과 11별, 그것은 참으로 우주적인 차원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의 품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품성 속에 우리에게 주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존귀한 존재로 우리에게 영광을 입히실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오늘 또 우리를 향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월요일 소지 요셉을 향한 공격. 형들이 세겜에 양치러 갔다는 내용을 알고 세겜에 있는 형들을 위하여 먹을 것을 전해주라고 야곱이 요셉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것도 생각지 못한 채 세겜으로 가고 세겜에 또 형들이 없자 물어 도단까지 찾아갑니다. 그러나 형들은 요셉을 발견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그러나 다행히 요셉은 죽임을 당하지 아니했지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는 참으로 사랑받던 아들에서 이제는 부모의 도움이 없는 혈혈단신으로 외로운 종노릇 여행길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요셉의 마음은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마치 왕자의 옷 같던 요셉의 옷은 찢겨지고 짐승의 피에 발려져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 옷이 누구의 것인가 보소서. 형들의 참으로 시침이 뗀 속임수에 아버지는 넘어가고 아버지는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은 것 같던 통곡과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셉은 이제 그 고난의 하루의 경험을 통하여서 철부지 어린아이에서 사력 있고 용감하고 자제력 있는 어른으로 변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그 모든 시간 동안 참으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리라고 결심한 그의 마음의 선택의 영향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늘왕의 신민답게 행동하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리라 하는 고귀한 결심을 하였습니다. 사실 요셉은 자기 장래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오늘 또 이 사건이 나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선택합니다. 어떤 경우를 당하든 하나님만을 의지하리라. 매 순간 주께 충성을 다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속에 어떠한 것이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운명은 달라집니다. 형들의 마음속에는 분노, 시기, 질투가 있었지만 요셉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 변함없는 충성이 있었습니다. 화요일 소지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요셉을 종으로 팔은 형들 사이에는 아마도 분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공동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혼자 살게 되면서 그는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딸과 동침하여 세 아들을 얻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을 장가 보내어 며느리를 얻지만 큰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고 그의 아내마저도 무슨 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 형사치수 제도를 통하여 셋째 아이에게 유다가 다말과 결혼시켜줘야 했지만 유다는 그 막내 아이도 죽을까 염려하여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유다는 창녀와 관계를 가지고 어느 날 유다에게 며느리 다말이 임신하였다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유다는 분노하며 그를 끌어내어다가 불살을 할 때에 이 여인은 이것이 누구의 것인가 보소서 하면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내어밉니다. 그것을 보고 유다는 소스라치게 놀라는데 바로 그것은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다말은 대를 잇기 위하여 수치를 감내하고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이 부도덕한 이야기처럼 보이는 이 사건 속에 터트림이라는 뜻을 가진 베레스가 탄생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는 다윗의 조상이 되고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그 가문에서 탄생하십니다. 다말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앞서 족보에 등장하는 네 여인 중에 첫 번째 여인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허물과 연약함 투성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 죄악의 깊이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을 베푸는 것을 창세기 38장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수요일 소지 다시 창세기 39장 요셉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애굽에 종이 되어 팔려간 요셉은 그 가운데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충성됨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 주인의 마음에 들어 가정 총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모든 일들을 요셉에게 맡기고 요셉으로 인하여 그 가문이 형통케 됩니다. 이러한 때에 또 한 가지 시련이 몰아쳐 오는데 그것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었습니다. 그것은 달콤한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가 이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죄를 짓는 것보다 차라리 그의 자리와 안정적인 삶의 환경을 잃어버리는 편을 택했습니다. 요셉의 거절로 굴욕을 당한 보디발의 아내는 그녀의 종들과 남편에게 요셉을 억지로 자시를 범하려고 했다고 누명을 씌우고 그 결과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온 요셉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도 섬기고 봉사하며 자신의 어려움들을 이겨냅니다. 특별히 그는 감옥에 갇힌 왕궁에서 죄를 짓고 감옥에 갇힌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를 돌보는데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그들의 고민을 해결해 줍니다. 술 맡은 자는 3일 내로 복직하고 떡 맡은 자는 3일 후에 죽임을 당합니다. 술 맡은 자는 술술 일이 잘 풀려졌고 떡 맡은 자는
떡이 된 것입니다. 술 맡은 자는 높은 관직에 오르면 직위를 회복하면 요셉을 기억하리라 했지만 그는 직위에 오르고 나서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2년 후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과 이 두 관원의 꿈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까? 두 꿈 다 꿈으로 인하여 깊은 근심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그 꿈의 의미를 알 수가 없고 해석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꿈은 두 가지 다 미래에 곧 닥칠 운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좋은 것과 나쁜 것에 관한 일들이었습니다. 그 모든 꿈의 해석에 있어서 요셉은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지혜를 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겸손함을 잃지 않습니다. 차이가 있다고 하면 첫 번째 꿈을 통하여 요셉은 해석해 죽음으로 얻는 유익이 없었지만 두 번째 꿈을 해석해 주므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요셉은 총리의 자리에 오르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품성의 절조는 언제나 하나님이셨다. 이것으로 균형을 잡았기 때문에 그는 옥중에서나 임금의 병거에서나 늘 단순하고 겸손하며 평온할 수 있었다. 토굴 속에 함께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는 자신의 고난을 과장하지 않을 수 있었다. 병거 위에 동행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는 자신의 명예를 과시하지 않을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늘 가까이 계심을 느꼈기 때문에 그는 불행에도 마음이 상하지 않았고 성공으로 목에 힘을 주지도 않았다. 한결같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요셉은 어려움 속에서나 성공할 때나 그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삶을 우리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으로 우리의 가슴이 부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꿈 때문에 조롱을 당하고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주님을 신뢰하며 꿈이 성취되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예언이라고 하는 꿈을 주셔서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어떤 사명을 이루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언의 말씀들 속에서 우리의 사명과 해야 할 일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진 사명 때문에 때로 시련과 어려움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자리에서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셉처럼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드디어 꿈을 이루어 주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언의 성취의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꿈꾸는 자 요셉, 우리도 꿈꾸는 하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